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현장에 와 있는 친구분들도 목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줌에 계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곳에 모임을 이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주님을 위해 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마음을 나중에 돼서라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은혜를 잊고 삽니다. 주님, 우리가 현장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진심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함께 위로를 부어주시고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없으니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그 마음과 그 진심 안에 하나님이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와 다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블레싱 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VIP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고3 친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입시 준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살면서 늘 도우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경표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진짜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다. 네,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하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힘있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10월 31일 이 무슨 날이었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할로윈 데이로 기억하고 있어요.
몇 해 전부터 여러분 이날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태원이나 어떤 번화가의 거리를 이렇게 거니면서 굉장히 이렇게 서로 축제 분위기를 내는 어떤 하나의 문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다시 하나 더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로윈 이태원 도로에 나타난 말 3마리.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태원에서 강남까지 말을 타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말 타신 분이 굉장히 신나 보이죠? 여러분도 말 한번 타고 싶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만 한 17만 명이 이 이태원을 다녀갔어요. 네, 겉보기에는 신나고 재밌어 보이는 축제 같은데, 여러분 과연 이 할로윈데이가 우리 크리스찬들도 함께 즐기고 참여해야 할 문화일까요? 네, 고개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끄덕이는 친구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할로윈데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하나의 축제 아닌가요? 그냥 재밌는 놀이 아닌가요? 그 설날처럼 크리스마스 뭐 요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외국 명절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할로윈데이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다. 있어요. 친구 1명 있어요. 1명, 2명 있어요. 3명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자, 할로윈의 기원은요, 고대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게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켈트족은요, 이 할로윈 기간만 되면 이 지하 세계에서 수많은 악령들이 막 괴물과 막 귀신들이 인간 세계로 막 들어온다고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악령이 나를 산 사람으로 여기면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너희와 같은 동족이다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내고 귀신 분장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도 똑같은 괴물과 귀신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이런 풍습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각 집을 돌면서 이렇게 사탕과 막 초콜릿을 주는데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Trick or treat. 이게 뭐냐면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야 라는 의미래요. 근데 본래 이 말은요, 여러분 인신공양이라고 들어봤어요? 실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사용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우리가 이 문화와 유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에이 괜찮아 그냥 문화니까 그냥 즐겨 이렇게 허락해 주신 문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분별해서 거부해야 하는 문화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인데요. 전사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결국 이것의 유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어린이집, 유치원, 뭐 영어학원, 초등학교 뭐 이런 데에서도 이 아이들을 담당해야 하는 이런 교육기관에서도 하나의 축제로 생각하고 이 행사를 계속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유치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했는데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이렇게 애를 이렇게 꾸며놨어요. 엄마, 친구들이 다 나만 쳐다봐. 뭔가 이상해요. 네. 그 뒤에 인형이에요, 여러분. 인형인데, 네, 인형을 이렇게 애기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만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할로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 세대는 그냥 그 문화에 그냥 아빠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사탕 맛있지? 네. 그럼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네. 그냥 그 문화가 옳은지도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에 지지 않고 여러분, 네,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고 다시 다가올 세대를 뭐라 그러냐?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말 그대로 다음을 준비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앞으로 살아내야 할 그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모으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땅을 소유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스펙,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여러분 스펙, 하버드 대학교, 서울 대학교 가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하는 세대냐?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을 때 그 다음 바통을 잡는 세대가 다음 세대다. 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을 이어가야 할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경험했던 은혜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은혜가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경험 없이 신앙생활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종교 행사로, 하나의 형식적인 하나의 종교 문화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세대. 그래서 다른 세대로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세대로 기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음 세대에 대한 정체성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로서 준비해야 할 것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몇 가지요? 늘어납니다. 얘기 안 하면. 몇 가지요? 두 가지. 자, 다음 세대로서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협을 넘어 믿음으로. 타협을 넘어 믿음으로. 여러분, 타협이 뭘까요? 타협이. 자,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제일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막 파스타, 치킨 막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은아 어떻게 할 거야?
고민되네. 이거 오늘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내일부터 할까? 여러분, 타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와 도서관을 가기로 했어요.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던 중에 PC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표야, 보이니? 1시간만 하다 가자. 우리 내일 시험이잖아. 1시간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1시간만 하자 그럼 하고 PC방에 갔다가 하루 왼종일 PC방에서 보냈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바로 이런 모습들을 타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타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지켜야 될 거를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우리 신명기 7장에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중요해요, 여기 잘 드세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나와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우상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어떤 어머니께서 자녀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가 청소년을 지나고 명문대에 진학도 했고 정말 착하대요.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많대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애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명문대 진학했고요, 정말 착하고요, 음악도 잘하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인기 많아요, 미술도 잘해요. 여러분 또 뭐 잘하고 싶어요? 얘기해 보세요. 뭐 잘하고 싶어요?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영어가 급했겠죠. 그때는 대학이 급했겠죠. 그때는 학원 시간이 급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타협은 전혀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 제가 이 시간에 좀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포로 시대였어요. 다니엘이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강제로 노예로 끌려왔죠. 하나님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증스럽게 내가 정말 배우기 싫은 거, 우상의 문화와 역사를 배워야 했고, 이제 더 이상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뭐라고 불렸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기억나요? 이 당시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 당시에 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우상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버렸다고요.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뜻을 정했다고요. 뜻을.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와 상식과 세계관과 그 음란함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뜻입니다. 레브가 뭐라고 나와요? 마음. 다시 번역하면 이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도 똑같고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수많은 음란함과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오늘 누가 다니엘처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확장되고 결정되고 막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 의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세대로 준비해야 할 거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타협을 넘어 믿음으로. 두 번째는 아는 것을 넘어 사랑함으로. 다시 본문 말씀 우리 7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여러분들 읽으세요. 전사님이 10절 읽을게요. 7절 시작. 음, 10절 읽을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오지만 이후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들의 문화와 풍요를 경험하며 뭘 하기 시작했어요?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어온 것은 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나에게 만족을 채워주는 수많은 우상들을 선택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니요. 선택한 거예요. 이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완전한 다른 세대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존재하고 그들에게도 종교 의식이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변질의 역사를 기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박해를 당하셨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분들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속 깊이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돈, 명예, 성적, 아이돌, 뭐 TV 프로그램, SNS, 세상의 모든 것들은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만큼은 부모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도 보여지고요. 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12시 고등마을 중고등 학생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성경과 하나님을 버려서 다른 세대로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건반해 주시고요. 여러분과 저와 저의 삶이 다르게 지내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생을 좀 살자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누굴까요? 누군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전데요.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면 대체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사님 어릴 적 그대로 컸네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는 전사님 혼자 세상 풍파를 다 맞았나 봐요. 지금은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지만 참 씁쓸하지만 어릴 적 제 모습이 맞습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사진은 이제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어린 시절부터 꿈이 목사였어요. 안 믿기죠?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어요. 참 세상 물정 모르죠? 예.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사역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빅픽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듣고 보고 경험하며 자랐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집 앞에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교회의 터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내 할머니한테 물어요. 할머니 여기는 어디였어요? 여기는 성도들 국수 삶아주던 장소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정도로. 그리고 지금은 기성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명절만 되면 제사를 드리던 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제사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부모님은 어떠셨을까?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했어요. 여러분, 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모르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전사님만 힘든 거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때는 집이 다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그 이불 속에서 막 흐느끼시면서 우시던 그 어머니의 숨소리가 막 생생합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여기가 바닥이구나 했는데 덩 열리더니 또 바닥. 그래, 이제는 여기 이제 바닥 그만 치자 했는데 덩 열리면서 또 바닥. 그런 인생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보이셨던 모습은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밤낮 새벽 할 것 없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전 그걸 봤고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이 이제 30살이 된 저에게도 남겨져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다른 거 진짜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문제가 생길 때에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요. 내가 어디에 전부를 걸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속으로 외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 내가 백이 없지 예수가 없냐? 여러분, 이 문장을 속으로 외칠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담대함이 막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 부족한 거 많다. 근데 아쉬울 거 하나 없다. 왜냐?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을,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세대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결국 다가올 세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만 나가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이 세상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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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누가 오늘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구하실 때 오늘 우리 12시 중고등마을에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관계에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아픈 친구들도 있어요.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잠깐만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그 기도 제목보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냥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만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것들, 하나님 그 풍조와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주님만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나도 예수가 필요하지만 너도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원, 학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복음과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 12시 중고등 연합마을 가운데 역사하여 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끊어지고 막혀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 복음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넓고 크고 정말 사운드도 빵빵하고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이런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런 예배실조차도 없어서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은요, 교회가 사라지니까 점점 사역을 해야 하는 그 장소, 그 곳,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데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할 이 교회와 또 우리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누리고 하나님 배부르고 하나님 풍족한 이 현실 가운데 그러지 못한 우리 많은 교회들을 중보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하는 그 공간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수능이 2주 앞으로 2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3 선배들은 믿음의 가족이고 우리의 선배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이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현장에 나온 고3 친구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현장에 나온 고3 친구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3들이 있다면 괜찮다면 자리에서 영상 예배 자리 앞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합심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자님들, 현장에 오신 분들은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드는 수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장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결과든지 간에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껏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누구에게 힘들다도 못하고 아버지는 피곤해도 그것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아버지는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학업으로 주신 그 마음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수능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고3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능 현장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 유행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차근차근 한 문제 한 문제 기도하며 풀어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결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방역 단계가 이제 완화되어서 현장에도 참 많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목자님들 다 나오셔서 또 섬겨주셨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를 걸을 수 없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드리든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주 앞에 사명 다해 나아가는 고3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 광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청소년 학생 여러분,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하는 1328 뉴스입니다.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11월 7일 주일부터 교육 목장 모든 예배의 수용 가능 인원이 50%가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는 현장 예배는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 참여 가능하며 참여는 자율입니다. 교사가 간다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여 꼭 참여해주세요. 캠퍼스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이 바로 지구촌의 미래. 청바지 썬데이가 11월 14일 주일 10시, 12시 예배로 각 채플 분당에서 드려집니다. 최성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청소년들의 특별 워십도 진행됩니다. 고3 및 수험생을 위한 격려와 기도도 함께 진행되니 지구촌의 미래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1월 18일 목요일에는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한 은하수 기도회가 분당채플 본당에서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생명과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11월 교육훈련으로 청소년 큐티반이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큐티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누며 말씀과 가까워지는 청소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13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11월 현장 예배를 또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현장에 많이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추앙한 거 하나만 하고 목장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청바지 썬데이로 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드리는 청소년 예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주일은 가족분들과 부모님과 함께 8층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은 목장 모임도 따로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줌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시 현장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또 기쁨으로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지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